5월 26일 금요일 임예신석교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 자기를 낮추라. 겸손히 행하라. 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이런 이야기의 구체적인 모범, 모델,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목표가 아니에요. 비전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수단? 어떻게 보면은 무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기? 도구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언젠가 우리가 가져야 될 이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마음.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대로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은 뭘까요? 죄죠. 죄로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정수기나 여과기 같은 것을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 같은 게 있죠. 그래가지고 뭔가 위에서 쭉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에서 걸러지는 모든 것들은 걸러지고 그 밑에 온전한 것들만 남아서 흐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에 필터를 장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가 욕망과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이 나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용납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마음으로서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걸러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매 순간 가져야 되며 노력해야 되며 그것으로서 판단하고 말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익숙하고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죄로 완전히 쏠리는 악한 삶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과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리였습니다.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한 것이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내 것이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가지고 행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취하고 누리고 받고 행동하셨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뭐 상관없죠. 우리는 망합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내가 그저 죄와 죽음과 제가 죽음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셨기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일이 있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당연한 것이 있어요. 이건 내 거. 이건 여기는 에이 이렇게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으셨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당연하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밑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이러한 사랑과 겸손과 포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승리하시는 임예신학교의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지향이 어찌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우리 앞에 놓여주시는 그 삶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